찬송가 옛날 통합 찬송가가 364장이고요. 새 찬송은 338장입니다. 364, 338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찬양되고 나서 우리 박지원 지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64, 3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변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모스 강의를 통해서 참으로 나무만 보는 관점에서 큰 숲을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성경의 이해가 넓어지게 하시고 또한 머리만 커지는 자가 아닌 마음이 따뜻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길 것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설거지 다 하고 오셨어요? 네. 싱크대에 그냥 쌓아놓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남자들도 이 시간에 나오려고 그러면 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인간극장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은 인간극장을 못 보고 왔어요. 신주가 잘 만들어졌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목요일은 참 바쁘고 분주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목요일 내에 공부하러 오시는 것이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참 유명한 강사도 많고 이름 온 것도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까지 와서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강의에 귀를 기울여주기 위해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이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뭐 이렇게 우리가 페이퍼에 그 매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공부하신 분들에게 참 잘했다라고 하는 정도는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좋은 부담이 제게 있는 게 사실이고
목요일이 참 기다려지는데 부담은 엄청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우리 본교회 성도들은 이제 한 명도 오늘 등록 안 시켰거든요. 맨날 20년 동안 목사 설교 맨날 들었는데 여기 와서까지 또 들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여기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홀가분한 가운데서 또 강의 있어서 감사하고 하여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사모님들이 들어와 있고 사모님 중에 신학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우리 오늘 아모스 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반듯하게 성경 읽기다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놨는데 우리 아모스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만 읽읍시다. 7절까지 다 읽게 되는데 자 아모스 5장 2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한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반듯하게 성경 읽기다. 우리 박 지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나무를 보는 것과 숲을 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한 분들이 아니고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세밀하게 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 이걸 자랑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돼야 그 다음에 적용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삐뚤어지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보자. 그래서 말씀에 좀 깊이를 캐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목사님 전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새벽기도를 지금 5년째 새벽기도 10편을 하는데 이제 103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절씩 두 절씩 새벽기도에 10편을 말씀을 나누거든요. 일단 저 자신이 좋아요. 성도들은 굉장히 지겹겠죠. 뭐 한 절 갖고 맨날 씨름하느냐 이 생각하지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목사로서는 그래요. 한 절 한 절의 그 단어의 의미하고 내용들을 파내는 것이 목사로 참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이블 플러스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성경을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 아모스 우리가 9장까지 말씀 중에서 왜 제가 이 본문을 반듯하게 성경 읽기라고 하는 첫 시간에 강의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신학을 할 때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아주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겠지만 이분이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제 생각을 팍 때리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의 그 어떤 시어를 지금 잊을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아모스 5장 21절이나 27절에 나오는 이 부분 속에서 공의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린다 이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아모스 5장에 나온 이 본문이 사회정의 그리고 제5공화국 때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모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외치고 있는 것인가?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가 말씀하고 있는가? 저는 절대로 그리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24절 이해하면 넌센스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반듯하게 성경 읽기 첫 시간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말라기 가면 두 본문을 11조에 대한 오해를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 또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그 치료의 강선을 쏜단 말이잖아요. 그죠? 말라기 마지막에 치료의 강선은 번역이 틀린 겁니다. 그 시무리 업무는 강선이라는 뜻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원문으로 들어가서 세밀하게 좀 살피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오늘 2시간 동안 다 다뤄야 되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사회 정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실상, 이스라엘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라는 것이고, 예배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공의가 없는 예배, 정의가 없는 예배에 대하여 아모스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지, 저 세상에 나가서 사회 정의를 우리가 외치는 본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러면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 속에 정의가 있고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반듯하게 성경 읽기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모스 서론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절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양극화가 굉장히 첨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살벌한 사회가 북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잘 사는 사람의 그 위화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교회 안에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양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또 하나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법부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인데, 그 법을 집행하게 되어지는 이 사법부가 타락한 것이 뭐예요? 돈 때문이 말이죠. 돈의 매수가 되어서 억울한 자들의 누명을 벗겨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는 뭐 편이라고요? 결국은 배우고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게 되고, 결국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 가난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어진 이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교회 안에 억울함을 당해도 억울함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억울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교회가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 화려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복음가는 북이 영화를 그렇게 누렸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불이라고 하는 거,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선지자들과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의 타락을 어떻게 치료해 가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모스 5장의 부분을 볼 때 있잖아요. 아모스 5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이 아모스 4장 4절 5절, 두 번째로 5장 4절 5절,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오늘 뭐예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5장 21절과 27절에 나오는 이 공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4장과 4절 5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 본문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 개의 본문을 봤을 때, 아모스가 21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공의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는 사회 정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느냐, 이 문제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사회 정의를 외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지사님도 그렇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거의 데모하다가 시간 다 보냈거든요. 데모 건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일만 있으면, 사회적인 이슈만 있으면 늘 데모했다고요. 보도블록 다 해가지고
다 집어 던지고 싸우고 막 여학생들이 치마로 보도볼로 나눠주면 남자들 깨서 집어 던지고 우리 80년대 그렇게 대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시대가 물론 민주화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회정의의 문제를 학생들이 얼마나 외쳤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봐라 성경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왜 교회는 침묵하고 있느냐 얼마나 욕먹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수적인 교회는 인기 없었습니다. 그때 기장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때 아닙니까? 기독교 장로회죠. 대구도 여기 하나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기독교 장로회가 굉장히 번성 부흥했습니다. 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답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 보수교단은 입을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이러한 시대적인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가 가진 것은 개혁성경인데요. 오직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시고 가치를지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 관심을 갖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아모스 4장 먼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요. 안 돼요. 아무리 조근조근하게 하려고 몸부를 치고 기도를 해도 5분만 지나면 원이지. 잘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그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성도들 포기했어요. 뭐 그렇게 됐어요. 자, 아모스 4장 4절 5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일단 항상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이 삐뚤어지면 다음 설교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들으면 느낌이 뭐로 와요? 굉장히 빈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아모스는 굉장히 빈정거려요. 비웃어요. 비아냥거립니다. 이 말투가. 여기 잘 보십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베델에 가서 죄지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길갈에 가서 또 죄지어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오니까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보라. 여기 나오는 쭉 말씀들을 보면요. 완전히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투로 들려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베델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 자, 여기 베델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길갈이다라는 장소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델이다 그랬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12돌을 쌓은 것이 뭐예요? 베델이죠. 우리 거기서 보면 35장에 보면 또 야곱이 또 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창세기 35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 베델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면서부터 베델이 어떤 예배 장소로서는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중심이 예루살렘이 돼버려요. 베델이 되지 않고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면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뭐예요? 금송아지 제단을 쌓죠. 그러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뭡니까? 핫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열왕기상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책망합니다. 제발 그것에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지만 여로보암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강행을 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오늘 아모스에 와서는 베델의 멸망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이 베델의 단을 완전히 헐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베델은 이제는 끝나버린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이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베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장소인데 다윗 이후로 갔을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길갈을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인해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첫 번째 지역이 길갈이었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진다.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갈이,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름 부어서 길갈에서 왕으로서 어떤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길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BC 8세기 와서 오늘 말씀하니까 길갈도 우상 숭배, 배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8세기, BC 8세기 와서는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땅이 되어버렸다.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라. 아니 선지자면 말려야 되잖아요. 가면 안 된다. 그러죠? 가면 벌 받고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가서 죄를 더 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넌센스입니다. 그러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 보통 여기 희생이라고 해서 희생의 제사는 1년에 한 번 정도에 드려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로 드려지는 거 희생의 제사인데 아침마다 드려보라. 이것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냥 매년 드리면 되어지는데 아침마다 열심히 한번 해보아라.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일마다 3일마다 참 너희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는 11조를 보면 10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3조입니다. 그 시대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시대로 갔을 때 11조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제1의 11조가 있고 제1의 11조 그 다음 제2의 11조 제3의 11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 정리만 잘하세요. 자, 제1의 11조는 레위의 11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11조를 말할 때 제1의 11조, 레위의 11조로 말하는 것은 성전, 그리고 제사 제도를 섬기던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 매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드려야 할 11조가 바로 성전의 제사와 관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그 직분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하여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요, 그 땅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매년 레위인을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또 자기들이 받은 11조가 있잖아요. 그 11조의 11조를 또 제사장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1의 11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1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레위의 11조라고 말하는데 이 레위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위하여 11조를 드리는 건데 문제는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은 또 뭐예요? 거기서 10분의 1을 또 떼어서 제사장을 위해서 드렸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눈을 깜박깜박 좀 해봐요. 그게 첫 번째 제1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제2의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겁니다. 절기 있죠.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계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절기의 11조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하고 또 오순절하고 또 뭐 장막절 이런 게 있잖아요. 3대 절기인데 3대 절기 제사와 관계되어서 드렸던 10의 1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뭐예요? 매년 드려야 됩니다. 매년 성전의 절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결속시키는 개념이 되겠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공식 구조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든든하게 위하여 이 절기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절기의 11조를 제2의 11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아마 10분의 2가 되겠죠.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제3의 11조는 뭐냐면 3년마다 한 번만 드리면 돼요. 3년. 성경에서는 좋지요. 매년보다는 3년에 한 번만. 억수로 좋아요. 3년에 한 번 하면 막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나온 제3의 11조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3의 11조는 뭐냐면 자선의 11조라고 합니다. 자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간 내에 가난하고 고아가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서 드려야 할 11조가 있는데 이 11조는 3년마다 한 번만 드리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가르쳐서 자선의 11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 보면 이스라엘 교회 안에 뭡니까? 공동체 구성원들까지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1의 11조, 제2의 11조, 3년에 걸쳐서 또 11조를 또 드려야 됩니다. 만만치 않지요. 오늘 우리 물론 신약의 11조 개념 이거하고 다릅니다만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 시대는 거의 10의 3에 가까운 정도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수정두는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목에 살리게 하고 또 절기를 통해서 언약을 든든하게 하고 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갈등하고 싸움이 없도록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사등전을 말하는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선의 11조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뭐가 나와요? 또 비아냥거립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일마다 너희 11조 한번 드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일마다 한번 드려봐라. 뭐 1년 뭐 2년 이렇게 하지 말고 3일마다 한번 드려보려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비아냥거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훈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또 봅시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등장한 것이 뭐냐면 누룩을 넣은 수훈제.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하목제 5대 제사 가운데 하목제가 있는데 이 하목제를 여러 종류로 말씀합니다. 하목제를 얘기할 때 여러 종류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목제를 감사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수훈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수훈제. 숫자 한문을 잘 써야 되는데 한문 술주자 있죠? 술주자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오 글씨 되네 오늘. 저기 그죠? 수은 은혜 은자 제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숫자거든요. 은혜를 갚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훈제를 그릴 때 감사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또 나오는 거 뭐냐면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 우리가 하목제 가운데 서원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서운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자원제가 나옵니다. 이걸 또 낙헌제다 이거 말입니다. 이 자원제와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절기 그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것을 보통 하목제 일종으로 자원제, 낙헌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언약제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보시 바래요. 그래서 하목제는 우리가 감사제라고도 말하고 서원제라고도 자원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종류가 이런 종류 정도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을 여기 지금 얘기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일마다 11조, 그 다음에 수훈제, 낙헌제를 소리내어 반포하려무나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다음 보십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말씀하죠. 자, 5절에 이것은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읽어봐요. 누가 기뻐해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교회가 열심히 베들로 가고 길갈로 가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막 수훈제를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제사가 많아요. 너무너무 제사도 많고 너무너무 풍성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다.
오늘 보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사랑해서 하는 제사가 아니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하브라고 하는데 이거 원래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희가 사랑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고 너희가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런 충격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예배, 절기, 이렇게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너희 자기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뭐 우리 한국보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앞에 제발 좀 부탁합니다. 모든 걸 예배라 그러지 마세요. 뭐 가정 예배, 근데 가정 예배인데 다 예배인데 왜 교회 예배하고는 형식도 다 다르고 내용이 왜 다 달라요? 뭐 돌도 예배고 결혼도 예배고 뭐 장례도 다 예배래요. 여러분 거기에 불만 없어요? 결혼 예식하면 안 돼요. 그냥 꼭 결혼 예배 해야 됩니까? 결혼 예배가 진짜 예배 맞아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혼인 예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례 예식하면 안 돼요. 꼭 왜 예배라는 단어를 왜 꼭 집어넣어야 됩니까? 근데 결혼식에 가서 제가 앉아서 기도 순서를 맡아 앉아있는데 예배라고 해놨는데 예배가 뭐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예배니까 혼자서 집에 해도 예배래요 또. 여러분 그걸 경건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면 좀 속상해요.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꼭 붙여야 경건하고 예배를 다 붙여야 우리가 정성을 다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좀 구별해서 사용하자. 이 목사가 간절히 외치나이다. 아니 저는 그거지요. 아니 예배가 좋은데 그래 수요 기도에만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 오전이나 주일 오후나 수요일 보면 새벽이나 보면 뭐가 다르냐 이 말. 다 예배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경건회로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배는 공적인 거거든요. 예배는 공적인 것이고 예배는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성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다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가 뭐냐?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예배가 뭐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좀 생각합시다. 이거는 예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언약 체결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식이 뭐예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겁니다. 사적인 거 아니에요. 공적인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적 언약 절차라 그랬습니다. 공적 언약 절차의 시간이다. 이게 뭐예요? 예배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즐기다가 시간 됐으니까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뭐 해야 돼요? 화답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화답을 뭘로 하는 거예요? 화답을 뭘로 해요?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뭐 그냥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 그 많이 들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자, 물어봅시다. 예배는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주일 되면 얘야 교회 가야지 따라오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와 예배합니다. 여기 뭐가 더 필요해요? 오늘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자꾸 예배 시간 전에 막 찬양을 통해서 저는 이거 정말 제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제가 찬양에 또 얘기하려면 말이 많아지고 안 되고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데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자로 나온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 근데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왜 합니까? 뭔 얘기 잘해요? 예배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잘하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뭘 줍니까? 항상 따라합시다. 공적 설교. 항상 제가 자꾸 이런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공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적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적인 설교를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은혜의 뭐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요구. 은혜의 요구가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느냐? 말씀 앞에 우리는 뭐예요? 아멘으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화답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 아멘 잘 안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경상도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는 점잖하게 예배하는 것이고 목사님 혼자 열심히 앞에 설교해도 성도들은 다 벙어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집에 가서 여보 우리 목사님 설교 조금 거시가지 뭐 집에 가서 반응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뭐냐? 언약 체계라는 의식이고 언약 절차의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계속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너와 우리는 언약의 본드, 언약으로 협정이 되어진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또 그 은혜의 요구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예배 시간에 졸아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 송경아 지사님, 우리 지사님이 얘야 물 떠와 그럼 그거는 참 이쁘네, 참 점잖네. 여보 물 떠와. 아이고 당신 진짜 멋있네. 진짜 너무너무 우직하고 너무너무 강직한. 여보 뭐 좀 사와. 당신 그래요? 날라가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는데 벙어리로 살아요? 아멘은 이단들만 잘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공적인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은혜가 부어주시면 하나님 은혜의 요구가 있는데 우리에게 아멘을 요구하잖아요. 아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건데 그 시간에 벙어리로 가만히 있어. 아이고 난 체질이 남자가 채통이지 뭔 아멘을 자꾸 해. 아멘 얘기하면 우리 교회 찍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못 견뎌내.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자 우리 사이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부분 우리에게 요구.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주보에 항상 이게 나와요. 주보에 보면 항상 화살표를 제가 다 해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속 말씀하시고 또 아멘 말씀하시고 계속 이 시간이죠. 찬양을 통해 경배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공적인 언약을 체결한 예식이고 은혜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예배 속에 드러났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한 우리가 벙어리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거요, 죄송합니다, 불경죄입니다. 불경죄. 여기 계시면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목사님 말씀도 맨 앞에서 막 이러지 마. 그럼 목사님 뒤로 넘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항상 우리에게 반응해야 된다. 반응하지 반응. 평신도 신학원 갔다 오니까 진짜 달라졌네. 이야, 아멘 잘하면 목사는 설교 진짜 흥이 나거든. 왜? 혼자가 아니고 끊임없이 피드백이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은혜의 요구. 저한테 책이 마음껏 두꺼운 게 있거든요.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은혜의 요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라고 하는 우리 그 형식 속에 들어갔을 때 주일학교에 들었던 그런 공식화된 이거 말고요. 그런 거 자꾸 하지 말고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다. 언약을 혼자 하는 거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 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게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멘이라고 해서 그것은 진실하고 그것은 확신합니다 할 때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신학입니다. 아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멘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그것은 참됩니다. 그것은 진실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아멘이 왜 신약이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령 그랬어요. 성령. 우리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가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령.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 힘이 있고 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찬양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힘이라고 하는 영광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거의 시편 안 쓰잖아요. 저희 교회도 시도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찬양을 샴이라 그러고 영광성을 힘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성이라 그러는데 그 영광성의 마지막은 항상 뭐로 나옵니까? 아멘이 됩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보면 뭐 두 번 아멘, 세 번 아멘 있잖아요. 뭐 아멘, 뭐 아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6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좀 큰 소리 좀 해줘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자,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영광, 성령,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아멘은 성령의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해답, 성령에 대한 대답, 반응, 이게 우리가 아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내가 하답하는 거, 하답이란 말이 더 좋겠네요. 성령에 대한 하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하답을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하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시편을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편에서 40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하나 봅시다. 시편 41편 한번 봐봐요. 조금만 하다 좀 쉬겠습니다. 시편 41편. 시편 제1권이 끝나는 것이 41편인데요. 자, 41편 제일 마지막 13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뭐가 나와요? 아멘.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하답으로서 아멘 나오는데 시편 41편 13절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2편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이 끝나는 것이 시편 72편인데
72편 마지막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2편 19절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에 충만할지어다. 나오죠. 여기도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89편 세 번째 건이 끝나는 89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89편 제일 마지막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뭐요?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죠? 자, 시편 106편 확인만 합시다.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나오죠? 자,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52편이 나오는데요. 시편 152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아멘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하답이다. 하답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뭐해야 돼요? 하답을 뭘로 하는 겁니까? 아멘으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 가서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아멘으로 하답하는 게 이게 너무나 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가대를 말 쓰는 교회는 없죠? 예, 성가대 쓰면 중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가대를 말 쓰지 말고 찬양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종교개혁자들은 성가대 말 안 씁니다. 회중의 찬양을 항상 중요하게 여긴다. 아시죠? 그 저희 교회는 찬양대를 없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하답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찬양은 특별한 누구의 말? 중세 시대는 찬양대는 원래 말을 성가한 사람만 해야 됩니다. 라틴어를 할 줄 알고 그러죠. 일반 성도들은 찬양대, 성가대 못하는 자. 그래서 성가대를 했다 그들은요. 성가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호흡이 있는 자 다 찬양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각자가 다 찬양대예요. 우리 각자가 다 찬양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가지면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아멘은 뭐냐면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은 믿음의 표현이다. 창세기 15장의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에 뭐가 된다? 징표가 되시는 거죠. 뭔지 이해돼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멘이 뭐냐? 제가 글씨가 작아서 이해하세요. 아멘은 기도의 인이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인이라고, 인이 뭐예요? 인은 도장 찍는 거잖아요. 보증이잖아요.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기도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확신하여 봉인 도장을 팍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할 때 항상 아멘으로 하답하잖아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뭐예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해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의 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그 아멘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언약의 악수. 언약의 악수. 자,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악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악수는 뭐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당신하고 나 악수를 딱 함으로 해서 두 사람이 견고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한다는 악수하는 거지. 뭐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으로서 뭐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단순히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예배자라고 나온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멘을 요구하신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요구하심 앞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자는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 예배할 때 찬송의 부분, 믿음의 표현, 기도의 문제, 언약의 문제에 대하여 아멘으로 한답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문제예요.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낼까요? 따라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그 다음 하다, 그 다음 믿음의 표현, 그 다음 기도의 인, 그 다음 언약의 악수. 처음 들어보지? 이 언약의 악수.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신약이 있겠구나. 그건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면 예배 시간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할래요? 그건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예배로 빵점. 그런 예배 드렸다면 빵점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항상 은혜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요일이죠. 이번 주일부터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려 나가는 예배자로서 딱 예배당에 나가 앉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배자 우리 입에서는 뭐가 떠나면 안 된다? 아멘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덮어놓고 또 아멘 하면 안 돼요. 제가 저 서울에 있을 때 강동구 상일동에 있을 때 그 뭡니까?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 볼펜 우리 성도가 사주셨습니다. 아멘 이러대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 데리고 나와서 옆에 가서 상기도하고 왔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뭐 이 와이사스 성 그러니까 아멘 이러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런가 싶어서 상곡기도 알아요? 여러분 경부가 아니고 제2고속도로로 가다 보면 상곡기도원이라고 해서 하남에서 조금 지나면 있는데 그거 갔다고 저 은혜 엄청 받고 돌아와서 산에 가서 울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갈 때 그래 예배는 언약이 하나님과 맺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난 아멘으로 계속해서 하다 봐야 된다. 자, 조금 쉽시다.